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176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76장입니다.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 있어 주를 반겨 맞으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 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두 충성 다했나? 내 맘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한 식 없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한밤에나 낮에나 늘 깨어서 주님 맞는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아멘.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2장 15절부터 24절입니다. 여호수아 2장 15절에서 24절 구약 322페이지에 있습니다. 여호수아 2장 15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5절에서 24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습니다. 라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렵건대 뒤쫓는 사람들이 너희와 마주칠까 하노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뒤쫓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의 길을 갈지니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네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면 네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하니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그들이 가서 산에 이르러 뒤쫓는 자들이 돌아가기까지 사흘을 거기 머물매 뒤쫓는 자들이 그들을 길에서 두루 찾다가 찾지 못하니라. 그 두 사람이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 강을 건너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나아가서 그들이 겪은 모든 일을 고하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도이다 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여호수아 2장에서는 여리고성을 정탐하는 그 정탐꾼들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15절에 보니까 라합이 그들 정탐꾼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렸다. 그러니까 지금 이 정탐꾼들을 이제 몰래 숨겼다가 이제 몰래 도망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16절에 보니까 라합이 한 가지 지혜를 얘기합니다. 지금 당장 나가다가는 붙잡힐 것이니까 한 3일 정도 산에 있다가 가면 그 시간 동안에 너희가 편안하게 갈 것이다. 3일만 어디 산에 숨어 있으라. 이렇게 지혜를 줍니다. 17절에 보니까 이제 오늘 정탐꾼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서약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18절에 보면은 지금 창문에서 달아내리는 그 줄이 있는데 그 빨간색 줄이었습니다. 그 줄을 그 집에다가 문 앞에다가 창문에 걸어두게 되면 이제 그 창문이 있는 집은 나중에 여리고 성 전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드리지 않겠다, 보호해 주겠다고 붉은 줄을 하나의 사인으로 그렇게 지금 달아 놓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19절에 보면 한 가지 조건은 붉은 줄을 메고 그 집안에 가만히 모여 있으면 다 살 것이고, 붉은 줄을 그 맨 집에서 누구든지 나가면 그 사람 바깥에서 죽을 수 있다. 이 붉은 줄을 꼭 그 줄에다가 문에다가 달아 놓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21절 이하에 라합은 그렇게 하겠다고 붉은 줄을 창문에다가 메어 놓는 것으로 서로 약속을 합니다. 오늘 22절부터가 참 중요합니다. 22절은 정탐꾼들인데요. 이 두 명의 정탐꾼들이 이제 정말 3일 동안 산에 숨어 있다가 이제 나가게 되었을 때 23절에 보니까 산에서 내려와 요단강을 건너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돌아왔다는 것이죠. 정탐꾼으로서의 임무를 마치고 안전하게 이들이 돌아왔습니다. 돌아와 가지고는 그동안의 일들을 다 이야기합니다. 여리고에 갔더니 라합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라합이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를 숨겨줬는데 라합을 통해 알 수 있는 것 24절에 보니까 진실로 하나님께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 오늘 24절은 이 정탐꾼들의 간증입니다. 사실은 여리고는 당시 꽤 큰 성이었고 꽤 이중으로 되어 있는 든든한 성이었기 때문에 당시 누구도 함부로 건들 수 없는 천하무적의 성이었는데 그 성 사람들이 다 떨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미 그 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이 여호수아가 보낸 정탐꾼들의 이야기는 굉장히 믿음의 고백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그동안 짧은 기간 동안에 정탐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정탐꾼들의 이름도 등장하지 않지만 이들은 오늘 이 정탐을 마치고 돌아와서 하나님의 역사가 너무 확실하게 되었다는 것을 오늘 간증하고 마치 여호수아의 귓가에 들려주는 것이죠. 이 전쟁은 반드시 이길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걸 지켜봤습니다. 정탐꾼들의 믿음의 고백으로 오늘 본문이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내용 관점을 보시면 첫째, 정탐꾼들은 라합에게 어떤 약속을 합니까? 18절과 19절에 보면 너희가 이 창문에 붉은 줄을 매달아 놓으면 나중에 이스라엘이 여리고를 정복하고 전쟁할 때에 이 집은 건드리지 않겠다. 그런데 이 집에 들어와 있어야 되고 이 집 바깥에 돌아다니면 죽을 것이다. 붉은 줄을 맨 집에 가족들을 다 모아서 안전하게 피해 있으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를 보면 여리고 정탐을 마친 정탐꾼들은 여호수아에게 어떤 보고를 합니까? 23절과 24절에 보면은 그동안의 일들을 다 이야기하는데 24절을 좀 중심적으로 보면 진실로 하나님이 참되게 모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건 단순히 어떤 여리고만 말한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 전체가 다 우리 손에 들어온 것처럼 이미 다 차지한 것처럼 손에 주셨다는 것은 과거형입니다. 이미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미 주신 땅이니까 가서 우리가 차지하면 될 것이다. 그 땅의 모든 주민, 여리고성의 그 사람들이 다 마음이 지금 불안하고 떨고 있고 이미 사기가 다 저하되어 있으니까 이제 우리는 나가기만 하면 무조건 이길 것이다. 이런 확신에 찬 보고를 이들이 합니다. 사실 제일 중요한 보고는 이런 보고였죠. 그 땅의 지형이 어떻게 되고 사람들이 어디 있고 군인들이 어디 있고 이런 것보다는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 확실합니다.
이러한 것이 바로 정탐 보고 중에 핵심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세 번째를 보면 정탐꾼들이 여호와께서 가나안 땅을 주셨다고 확신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여리고성에 가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이 이미 여리고성을 두렵게 만들었다. 그리고 40년 전에 애굽에서 나올 때 홍해바다 건넌 것도 이미 이들이 알고 있다. 그리고 그동안에 요단강 동편의 땅을 점령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이들은 다 알고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라합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듣게 되었기 때문에 확실한 것입니다. 결국 라합의 입을 통해서 들은 이야기를 정탐꾼의 입을 통해서 여호수아가 듣고 여호수아의 입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듣게 되는 증인들의 이야기가 지금 전파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일하신다.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키신다.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확신, 이것이 지금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계속 옮겨지고 있습니다. 결국 정탐꾼들이 오늘 제일 중요하게 본 것은 하나님이 이 땅을 주셨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처음에 갈 때는 불안해하고 두려워했겠지만 오늘 24절은 굉장히 그 짧은 시간 동안에 하나님을 확신하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새해에 중요한 기도 제목이 있다면 하나님을 확신해야 됩니다. 우리가 여리고성을 처음 정탐하러 떠날 때에 정탐꾼들이 좀 불안해 보이고 약해 보였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하신 일을 보고 나서 확신 있게 24절 같이 고백하는 걸 보면 우리가 오늘 24절 같은 고백을 연초에 미리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올 한 해에 내 인생의 가나안 땅을 정복하도록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모든 것을 다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이런 담대한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짧은 기간에 믿음이 성장하여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확신한 것처럼 우리가 올 1년 동안에 24절의 고백을 1년 내내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 올 한 해 하나님, 제가 믿음이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정탐꾼이 짧은 시간에도 이렇게 믿음이 성장했는데 올 1년 동안 365일 동안에 제 믿음이 성장하여서 올해 연말 정도 가까우면은 24절 같은 이야기를 하고 다닐 수 있도록, 오늘 정탐꾼의 이런 간증을 제가 할 수 있도록 저의 믿음이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실은 본문에 아직 여리고의 전쟁도 하지 않았지만 오늘 정탐꾼들은 전쟁 끝낸 것 같습니다. 다 마친 것 같습니다. 이것은 보기 전에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연말까지 가기 전에 연초부터 믿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직 가나안 전쟁도 있고 여리고도 아직도 조금도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고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보여도 미리부터 확신하고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2022년도를 우리에게 주신 것을 믿습니다. 2022년도는 불안해서 간신히 사는 한 해가 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적을 보는 한 해가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 우리의 교회, 나라와 민족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해를 주시고 이 땅을 차지하게 하시고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매일매일 새날을 보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네 번째를 보면 여리고에서 긴장된 며칠을 보낸 정탐꾼들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확신하는 모습을 통해 무엇을 느낍니까? 그 짧은 시간이었지만 정탐꾼들은 라합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았습니다. 라합은 한 명이었습니다만 그 한 명의 모습을 통해서 여리고성 전체의 의견을 보았고 또 가나안 땅 전체의 분위기를 파악한 것처럼 이들은 확신에 넘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연초에 우리들의 마음에 이런 확신이 있는가? 우리가 너무 불안해하지 않는가? 2022년도에 잘못되지 않을까? 어떻게 어려워지지 않을까? 힘들다는 말들이 주변에 많은데 이러한 식으로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정탐꾼들의 이야기는 하나님이 주어가 됩니다. 하나님이 그 땅을 주셨다. 하나님이 그 땅을 주셨다. 내가 뭘 가지고 있고 어떤 능력이 있고 내가 주어가 되면 불안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만 2022년도에 우리 인생의 주어가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2022년도에 은혜를 주실 것이다. 주변에서 다 어렵다 힘들다 해도 하나님이 이미 그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확신,
우리가 불안과 염려의 생각들을 갖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매일 기도해야 되고, 우리의 입술이 정탐꾼의 입술이 되고 라합의 입술이 될 수 있도록 내가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내가 불안을 퍼뜨리지 아니하고 확신을 퍼뜨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다 힘들다고 해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다. 이제 코로나는 우리가 일하는 것을 멈추고 하나님이 일하는 것을 보는 때입니다. 기고만장했던 우리의 모든 힘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것이 코로나 시대의 전공법입니다. 하나님, 내가 그동안에 좀 대단한 줄 알았지만 아무것도 아님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24절에 주어 여호와께서 그 땅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신다. 이런 담대함을 가지고 주변 사람들 앞에 우리가 오늘 말하도록 결심해야 됩니다. 5번째를 보면 신앙의 동역자로부터 도움을 받아 고난을 이기고 믿음이 성장했던 때는 언제입니까? 지금까지 수많은 어려움 속에도 인도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라합과 같은 믿음의 진보를 위해 무엇을 순종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라합과 정탐꾼 2명, 이 3명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변 사람들 앞에 말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가족들 앞에서, 직장의 동료 앞에서, 우리 교회 전도회나 또한 다락방이나 제자반이나 사역반 안에서 은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정탐꾼처럼 말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붙드시고 내가 속한 공동체 가운데 은혜 주실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다 주셨습니다. 내가 지금 다 모르지만 다 주셨습니다. 이렇게 미리 말할 수 있는 것은 여건을 보고 분석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보고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인생은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삶의 활력이 돋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생각하면 인생이 기본적으로 달라집니다. 오늘도 모든 계산법은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에 따라서 천차만별로 갈라질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새해에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것이다. 기적을 주실 것이다. 하나님은 이 어려움 가운데 우리를 반드시 붙드실 것이다. 이러한 소망이 생길 것입니다. 또한 나를 살면서도 우리가 먼저 이러한 소망으로 가득하고 주변의 사람들에게 전화하고 문자 보내고 연락하여서 이러한 하나님을 같이 믿읍시다. 이렇게 전파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사 1월 6일 목요일 새벽에 깨어나서 하나님께 나와 간절하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정탐꾼들은 이름도 등장하지 않지만 오늘 이 사람들이 지금 본문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확신하고 담대하게 보고하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아직 여리고와의 전쟁이 시작되지도 않았는데도 이미 다 이긴 것처럼 확신하고 말하는 모습을 통해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격려와 소망을 갖게 되었을까 하나님 생각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 정탐꾼들처럼 사용하여 주옵소서. 혼란하고 어려운 때를 맞이하면서 주변에 만나는 사람들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주셨다고, 하나님이 2022년도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것이라고 미리 앞당겨 말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소망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다, 어렵다, 부정적인 말들이 난무하고 여리고는 너무 튼튼하여 건드릴 수 없다고 하는 이 두려움과 걱정의 말들이 많은 시대를 살아가면서 매일매일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다 하실 것이다. 믿음의 간증과 소망을 나눌 수 있는 튼튼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나로 말미암아 주변 사람들에게 믿음의 용기를 주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 때에 나를 만나는 사람들마다 하나님이 다 주셨다고 하는 확신과 소망이 우리로 말미암아 파급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짧은 인생 부지런히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날의 모든 일정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매주 목요일마다 우리 교회는 100대 기도 제목으로 지역사회와 다음 세대를 위하여 57번부터 70번까지 기도합니다. 우리가 오늘 기도 제목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